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백성들이 떨며 그분이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이 요동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것만 해도 참 하나님 앞에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가시고 그럼 우리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또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전쟁에서 지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또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러면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셔도 하나님은 정말 코끼만 부르셔도 정말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만 쓱 돌려줘요. 벌써 일이 막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오른손을 붙드시고 일하신다. 그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신다 그러면 능력이 출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또 이 지구 전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떨며 그분이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이 요동한다. 성전에 들어가면 솔로몬 성전을 예를 들자면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지나서 현관이 있어요. 한 10m 현관을 통과하고 문을 열고 그 문은 접히는 문이에요. 양쪽으로 접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죠.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고 빵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을 열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죠.
휘장을 열고 들어가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궤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궤,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마주 보고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두 천사, 그곳을 속죄소라 그러죠. 속죄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 속죄소,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5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금을 쳐서 그룹들을 만들어 속죄판 양끝에 위치하게 하되, 한 그룹은 속죄판의 한쪽 끝에, 또 한쪽 그룹은 다른 한쪽 끝에 만들어 이 그룹들이 그 속죄판의 두 끝에서 그 속죄판과 한 덩어리로 연결되게 하여라. 그룹들의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 날개들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들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속죄판을 향하게 하고,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네,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곳, 그래서 여기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다. 찬송가에도 속죄소, 그분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속죄소, 속죄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궤, 그 위에, 뚜껑 위에 얹혀져 있는 두 천사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고, 한 덩어리예요. 서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와 천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그 두 천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거기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땅이 요동한다. 땅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땅이 감당하지 못하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염된 땅이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땅은 진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시면은 딱 지진이 막 나고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이고 번개와 내성이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인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은 좋죠.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기 임재하시고 막 그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아마 무서워서 다 의자 밑에 들어가 숨고 납작 엎드리고 말이죠. 엄청 놀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두려운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2절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신 분이시다. 그럼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네. 3절에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진리를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송하지만 이제 원문에 이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로힘 할 때 맨 끝에 우리나라 말로 쓰면은 미음자가 붙잖아요. 엘로힘. 미음자가 붙잖아요. 미음자가 붙으면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끼잖아요. 붓을 씻어가지고 성경을 베끼는데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그 잉크, 먹물을 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엘로힘 딱 나오잖아요. 그럼 점점점 찍어요. 그거를 엘로힘 이렇게 적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지 않고 점점점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봤을 때 점점점 찍혀 있으면 그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적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금 뭐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예전에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은 조남이 뭐 성이 뭐 김자 그다음 무슨 자 이렇게 할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할아버지 그러면 뭐 벌써 할아버지 이름 조심스럽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건데,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경배를 받으시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예배가 뭐 지금은 뭐 열린 예배, 무슨 예배 뭐 막 갖다 붙이고, 사람들은 뭐 좋아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야, 이게, 예,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백성이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4절에 왕은 강하시며 공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공정함을 견고히 하시고, 예, 왕은 강하시며 하나님은 강하세요. 왕은 통치자,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예, 하나님은 능력이 뭐, 예, 그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그 영어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그 원래 그 어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이제 영어로 변천되는데요.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무서운 분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 계세요. 공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죄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죄인을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 공의로우세요. 치우치질 않으세요. 예. 봐준다.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용서해 주시는 거, 길이 참으시는 거, 기다려 주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만 죄까지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죄까지 용납해주고 죄까지 수용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 누가 잘못할 때 용서해주고 길이 참아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 죄까지 다 포용해주고 그 죄까지 다 용납해주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거짓은 용납 못해요. 불의한 건 용납 못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려가 딱지를 떼는데, 아, 왜 나만 잡냐? 조차도 위반하고, 조차도 위반하는데 왜 나만 잡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죠.
죄는 그 시간에 딱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너 왜 이런 죄를 짓는 거야? 아, 뭐 저만 죄 짓습니까? 너 회개해야지. 아, 다른 사람 다 죄 짓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저한테만 회개하라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겁니까? 왜 저만 못 사게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죄는, 공의는 보편적이면서도 그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적용하실 때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1대1의 문제예요. 예.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거기에 뭐 다른 사람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져올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제3자. 아니, 누구는 뭐 이렇게 하는데 봐주시고 저 사람 잘 되게 하고, 아니, 저 사람이 뭐 나보다 믿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뭐 충성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저 사람은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저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나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공정함을 견고히 하신다. 항상 공정하십니다. 공정하세요. 치우치지 않으세요. 야곱 중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야곱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다. 공평과 정의는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공평, 보편적인 정의를 말하지 않고 이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한다. 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평과 정의가 뭐냐? 교회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느냐?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느냐? 물어보시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냐? 성경대로 된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 거냐? 신앙 양심 사용한 거냐? 예. 이쪽에도 성경대로 한 거냐? 신앙 양심대로 한 거냐?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죠? 많은 걸 요구하세요. 많이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꼭 물질을 뭐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 뭐 가난한데 뭘 많이 받았다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그거 참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죠. 야, 참.
저는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김 목사님의 그 참 좋은 가르침, 그런 좋은 교훈들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면서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또 이병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계속 가르침을 받고 배우게 하신 거. 저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받는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이건 제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제 가르쳐 준 거. 참, 그거는, 값으로 참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만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달아도, 그죠?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뭐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뭘 해야지 될 것 같고,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뭐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전쟁에 지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